오늘 저는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자녀로 양육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을 생각하면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소원과 희망이 우리 속에 간절히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또 자녀와 소통하고 부부가 서로 소통해서 행복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2주에 걸쳐서 행복 가정 세미나를 준비했어요. 가정 상담 전문 교수님들을 모셔서 행복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는데, 오늘 배포해드린 전단지를 참고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데 큰 지혜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면 아멘일까요? 저 역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정에 속한 주제를 가지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형통한 자녀로 양육하는 영적인 비결을 배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녀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신명기 6장 2절로 3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내 삶이 장구한 날이 되기를 원하느냐,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너와 내 자손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기대는, 관심은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택함받은 선민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또 그 축복의 대를 이어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실 때만이 축복이 대를 이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격 형성과 성품 형성에 미치는 4가지의 요인을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뭐냐?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각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세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을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는 부모들의 가정 습관, 생활, 또 가르침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녀들이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유전적인 요소인데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재능, 개성, 생각, 습관, 인격, 성품, 그리고 걸음걸이의 모양까지도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의 유전은 좋은 인자도 있고 나쁜 인자도 있는데 이 모든 인자들이 동시에 유전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욕구에 따라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나 이 4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자녀들의 인격 형성과 성법 형성과 생활 습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부모들의 생활 습관과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 형편과 사회적 형편, 환경, 그리고 부모들의 생활 습관이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는 데 무섭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학생들이 과외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거의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녀들을 학원 보낼 필요가 없죠. 왜? 학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방과 후 학습은 합니다만 그것은 실력이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서 방과 후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러 와야 되는데 아직 직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부모가 모든 일을 마치고 자녀를 데리고 오는 시간까지 보호해주는 보모 역할을 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과 후 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학원이 즐비해서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학원에 보내고 그 비싼 학원비를 투입해서까지 자녀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참 잘 될 거야 라고 위안을 찾게 되죠. 근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신문에 이런 주제로 사설을 실었어요. 쉼 없이 학원 다니는 사이 아이들의 영적 육체적 성장이 멈춘다라는 주제로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인천에 사는 16살 된 김모군을 토대로 학생들의 삶이 어떻게 힘들고 분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16살 된 김군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하루에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5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소개하면서 오전 7시에 일어나 7시 30분에 집을 나서 8시쯤에 학교에 도착하면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집을 봅니다. 오후 4시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학원파와 야자파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참고로 학원파는 직행으로 학원 가는 파고 야자파는 야간 자율학습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김군은 야자파이기 때문에 오후 10시까지 야자 학습이 끝나게 되면 바로 또한 학원으로 직행을 합니다. 학원에 가서 저녁 12시 30분까지 공부하고 집 근처 독서실에서 자습을 하다가 새벽 2시에 귀가를 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합니다. 김군은 토요일 오후 1시쯤 학원에 가서 오후 6시까지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독서실에 가서 새벽 1시 30분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도 오후 1시에 학원에 갑니다. 이 정도면은 사람이 아니문이라. 여러분 정말 이 학생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나이에 맞는 생각을 하고 자기에 맞는 나이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미래 꿈을 꾸고 추억을 만들어갈 나이에 공부에 집념하니까 생각이 소망적인 생각이 날 수 없는 거예요. 부모와 대화하면서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을 이야기하고 살아야 갈 나이에 공부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녀들이 쉼없는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은 부모들의 욕심이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기독교 포럼이 2015년도에
주일 성수를 원칙으로 삼는 크리스천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크리스천 학부모 224명 중 절반가량인 46.4%가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칠 때 학원에 보내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응답자 가운데 안수 집사나 장로 등 중직자가 57.4%로 가장 많았고, 일반 성도가 53.5%, 서리 집사가 34.2%로 나타나는데, 이걸 볼 때에 서리 집사가 믿음이 제일 좋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과연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학원에 맡겨 공부만 하게 한다면 전념해서 학업 성적이 올라간다고 행복할까요? 전혀 아니오시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연구소장 박상진 교수님은 신앙보다 시험 점수, 명문대 입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크리스찬의 부모의 왜곡된 신앙관이 자녀를 주일에도 쉬지 못하게 하는 주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크리스찬 학부모가 건강한 자녀 교육의 주체로 변화하도록 한국교회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생각이 바꾸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자녀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크게 하면 합시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실천하는 법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영적 육체적 성장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그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세상에 맡겨 놓으면 스스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세상에 맡기는 것은 마치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다스림 속에 자녀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대장의 사모님은 6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는데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느냐고 그렇게 묻자 사모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귀가 자녀들에게 손을 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의 정체성을 다 채워놓은 다음에 그 영적인 능력과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 세상을 정복하도록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7절에 다 같이 시작. 야훼의 인자하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광명수 모험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를 형통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말씀대로 살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형통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는 영적인 비결 두 번째 매뉴얼은 자녀들로 하여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양육 방법은 철저하게 신앙 중심입니다.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교육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앞서가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영원히 대를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성을 꿈을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분야에서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앞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뭘 배울까요? 유대인들은 먼저 학교에서 오전에는 토라를 공부합니다. 토라는 율법서를 말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신앙 중심으로 서자는 거예요.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자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오후에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세상 공부를 무시하지 않아요. 세상 공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서서 정체성을 올바로 세운 다음에 그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앞서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대학, 히브리 대학은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훌륭한 대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밤낮으로 공부해도 아무리 우리나라가 학교가 좋아도 세계 100위권 안에도 못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의 98%가 아니 97%가 성경을 삶의 지침서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머리가 되고 위에 있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배워 가르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앞서 가도록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참된 제자로서 많이 사랑하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그러면 헬라 철학이 얼마나 유명한가 알 것입니다.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만들어냈고 노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철학이 대단하죠. 자, 아버지의
이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세상의 철학보다는 신앙 중심으로 디모데를 양육했습니다. 그래야 디모데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올바로 섰고 대를 이어 믿음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로 발탁되어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신앙의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신앙의 뿌리가 있었는데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의 유니게의 말씀 교육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훌륭한 종으로 쓰임받은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 너를 보니까 네 아버지 헬라 철학의 엄청난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너희 어머니가 말씀 중심으로 갈아탄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인다. 이 어머니가 헬라 철학을 딱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너를 양육한 것이 보인다. 그런데 더 가보니까 내 어머니의 신학을 보게 되는데 너희 할머니 로이스가 어머니를 철저하게 말씀 교육시킨 것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멋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이 보면서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양육자입니다. 아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참 얘는 믿음이 참 좋네. 누구를 닮아서 그래? 자기 어머니를 닮아서 그러겠지. 아니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그랬겠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양육자입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왜 그래요? 다시 한번 아멘.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그 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으나 무려 17명의 자녀를 낳아서 모두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무려 몇 명이요? 17명. 오늘 한 명만 낳길러도 아이고 막 힘들다고 그러고 2명 낳으면 환장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수산나는 무려 17명을 낳아서 모두 훌륭하게 양육했고요. 훌륭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양육을 했어요. 그 가운데 요한 웨슬리는 5살 때부터 어머니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통해 글자를 배웠어요. 5살 때부터 말씀 교육을 했어요.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일주일 중 목요일 저녁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때마다 웨슬리는 어머니가 가르치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어머니의 수산나는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15가지의 규칙을 정해놓고 애들을 가르치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아이들이 말을 배우자마자 곧 기도로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배우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방법,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길러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요즘 부모의 자녀들은 5살 되면 핸드폰을 줘요. 게임해라고. 시끄러우니까. 우니까 게임하면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게임에 몰입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혼자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철저히 막아라. 악한 행실은 반드시 벌을 주고 선한 일을 장려하고 상을 줘라. 모든 약속은 지켜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양육하고 또 실천하도록 가르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가 형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통한 자녀로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삶의 모범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칠 때에 네가 집안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모든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라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내 모든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라, 내 삶의 모범을 통해서 가르치라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신앙적, 영적 모델이 되어서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가 자라면 그 아들을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방식과 모습을 보게 합니다. 또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억지로 애와라, 그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단다 그러면 쿠키를 만들어서 꿀을 묻혀서 입에다 말씀을 쿠키로 만들어서 꿀을 묻혀서 먹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단 거야 하고 느끼도록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함으로 회당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모범을 통해서 가르친 그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IS를 우리가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IS가 제일 무서운 종족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법이 없대요. 자기 민족을 해하면 다시 배로 갚아주기 때문에 IS가 절대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그런 민족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데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증거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생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고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12 제자를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허리에 수건을 둘러매시고 발을 씻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선생이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되어서 내가 모범을 통해서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역시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섬김의 본을 보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모델도 있고요,
또 정말 세상적인 모델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좋은 모델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모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의 모습을 모델로 삼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형통하기 원하시면 아멘. 영원히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실천함의 삶으로, 여러분 삶으로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형통함이 대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